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저는 한때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소원,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거꾸로 말하면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듣는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어쩌면 물론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늘 평상시에도 잘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거 어떻게 알았다고요? 말씀의 정언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을 때 바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 성숙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마치 갓난 아이처럼, 그러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없는 세상을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언제나 그분은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정식 학교 교육을 불과 1년에 공부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유언을 남겨요. 유언과 함께 링컨에게 갑으로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유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바로 이 한 권의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 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유언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링컨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사를 한 후에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남겼습니다. 링컨의 인생을 만든 비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젊은 가톨릭 사제는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교회의 성직 매매, 그리고 면죄부 판매, 그리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95개 항목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을 하라. 두 번째는 헌금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이쯤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있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아니야. 확신이 들고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외침과 함께 그 루터는 종교 개혁의 거센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젊은 사제 그 한 사람이 당시의 거대한 교권과 맞서 싸우게 한 그 힘, 그게 뭘까요? 말씀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을 맞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힘도 역시 뭐예요?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의 힘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계속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 그리고 면벽 수영을 하는 것,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소신 공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비결, 그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처럼 시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0월달 되면, 우리 작년에는 못했는데요, 지금 전도 집회가 매년 열렸었습니다. 전도 집회. 그런데 여러분, 전도 집회 그 한 번, 그 뭐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적으로 때로는 효율성에 엄청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억지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믿음 좋은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1년 동안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병원에 있든 없든 항상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주당 얼마 주기로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러다가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야야 그게 무슨 뜻이지? 다시 한번 읽어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줘. 이렇게 2번, 3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뭐 얻는다고? 다시 한번 읽어줄래?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한 거예요. 대학생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의 지식, 마귀가 훨씬 탁월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두 사람쯤 죄를 짓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마귀에겐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대규모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신학을 통한 방법. 신학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못된 신학이라. 잘못된 신학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도 잘 가야 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참 논리적입니다. 무대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요. 딱 들어보면 맞아. 동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니 예수 믿는다면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지 않냐?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삶의 본이 되어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전도는 지성인의 전도야. 문화인의 전도야. 아주 신사적이야. 이렇게 치켜세우고 칭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룩해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말 거룩한 본이 되어야 우리 입술을 열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한 이 증거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 사람의 회심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말로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핍박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행동으로 전도했다면 그들은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걸 우리가 국어 문법의 도치법이에요. 도치법. 도치법은 뭘까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읽히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을 수 있어야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듣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땅끝까지 우리가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라 그랬죠?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말해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고 저 북극까지 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땅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땅.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된 채널. 신문도 당신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한 가지예요. 뭐예요? 수령과 주석에 대한 찬양과 선전뿐입니다. 70년 동안 계속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이 교육만 받았어요.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과 많이 안 통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고도 가까운 땅끝,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내 가족 중에도 이처럼 이와 같은 땅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때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듣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래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더 강하게, 더 큰 목소리로. 만약에 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포기할 거예요. 안 해요. 따를까요?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로 안 되면 삶으로라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낸다고 해도 사랑과 섬김으로 인내와 용서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두 가지 전술을 씁니다. 두 가지 전술. 그게 뭘까? 중요하죠. 첫 번째, 설교자를 이용합니다. 설교자를 이용하여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와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도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들으려고 애써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요 몇 주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 설교를 듣고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이 도대체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 건지 그런 항의성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요?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를 졸게 하는 설교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 회개해야 된다. 회개.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1500년 동안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들리지 않는 설교를 했어요. 왜요?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라틴어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신자들은 이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교는 따를까요? 설교는 들리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성도들을 이용해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성도들이 이용한다. 성도들을 이용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 시간에 자꾸 졸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아버지 집이 좋았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까. 여러분, 아버지 집은 편안한 곳입니다. 푹 주무셔요. 왜요? 우리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 시간에만 존다.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만 존다. 이것은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꾸만 졸려요. 자꾸만 졸음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결과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냥 번번이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잘 때인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 성전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언제 그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은 듯이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이런 잠을 주었을까요? 마귀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건요, 설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방 가보면 그래요. 말씀을 나누려 하면 갑자기 띵동 춘정, 왜 야쿠르트 엄마 그때 오느냐고. 막 말씀 전하려고 하면요, 휴대폰이 막 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됐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예배가 아니지. 아예 비대면 예배도 닫아버린다. 안 돼요, 안 돼. 마귀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도록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보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숙의 장이에요.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청교도 시대가 있어요. 그 당시 청교도들은요, 자신들만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일 예배 성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한 주간의 성도들의 교제 모임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모임에 오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이 빠지는 그날, 그 모임에 우리 주님이 그날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인 손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수는 하나님의 통치자 수입니다. 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사건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내 감정에 휘말립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휴대폰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계속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힘든 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